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886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이 소설은 이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쓴 작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흑백 TV를 통해서 이 작품을 영화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이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 끝에 화학약물을 하나 만들어서 마신 후에 자신의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기에 성공을 하는데, 하나는 바로 원래의 지킬 박사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절대악의 분신인 하이드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낮 시간에는 지킬 박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지킬은 굉장히 젠틀한 신사와 같은 행동을 보이지만 밤에 하이드가 되면 난폭해져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이 실험의 성공에 흥분한 지킬 박사는 더 많은 약물을 만들어 마셔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에 그 내면의 하이드를 자신이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마침내는 지킬 박사의 인격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악한 하이드가 되어버려서 지킬 박사는 마지막 약물의 힘을 빌려서 참회록을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 안에 상반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중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되고 싶어하고 또 어떤 때는 저것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그 자아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원초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리비도와 도덕적 규범으로 채워진 양심적인 초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동시에 원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종종 발견을 하고는 합니다. 정결한 규범을 쫓지만 관능의 자유로움을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마주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나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죄에 대한 패배로 이렇게 특정 짓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본성과 힘겹게 싸우면서 자신을 구제불능이나 미성숙한 사람으로 스스로가 자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이 더욱이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도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육체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몸인 바디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 자아는 공허감을 느끼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깊은 공허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수단이라면 율법을 사용할 것이고 비종교적 수단이라면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마약에 의지도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아, 곧 육체는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허감을 스스로 채우려고 우리는 이런저런 헛된 욕구에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의 안락함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일에 삶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공허감을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으셨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이란 말은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Sinful nature.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으로 죄를 쫓는 것입니다. 죄로 즐거워하고 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오랫동안 회개를 하지 않고 게으른 영적 생활 속에서 죄를 죽이거나 자기 깨어짐이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영적인 나태함과 실증과 권태 속에서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죄의 정욕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죄와 일체가 되어서 그런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달아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 더 죄가 활기를 얻어서 우리의 영혼에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 이런 것들 속에 다 그 죄가 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점차로 말씀과 또 기도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잡고 있던 그 죄의 세력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를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데 육신은 여전히 그 죄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육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탄식과 고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고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삶을 우리 힘으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율법의 형벌이나 억압 아래에 있지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다리처럼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위로, 우리의 힘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삶을 즐기면서도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령이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는 분명하게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또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죄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짓는 죄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류의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 사람들과의 화평하지 못한 것,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좀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오늘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지금 9개의 항목을 나열하면서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개의 열매가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가 여러 알갱이가 모여서 하나의 포도송이를 이루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나누어진 9개의 열매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맺게 되는 하나의 열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을 주목해보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자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을 온 율법이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릅시다, 또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확실히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 같지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를, 즉 옛 자아를,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은 십자가형이라는 그 형벌의 개념을 빌려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생생한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나 사형수처럼 형장까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 지고 간 십자가 위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의 자아, 나의 이기심과 죄악된 욕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못 박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의 갈등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이기심과 죄의 옛생활을 완전히 거부하고 육체의 욕심에 대하여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거절하라는 바울의 간곡한 당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조금의 기회도 주지 말고 정말 냉혹하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이고 주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좀 과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신방을 가실 때 옆좌석에는 그분이 전도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또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시든 간에 절대로 여자분은 그 옆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상담을 하실 때에도 사무실에 절대로 여자 성도님과 단둘이 있는 법이 없고, 심지어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실 때에도 여성도님들과는 악수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께도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혹시 자기 안에 죄성이 살아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을까봐, 그래서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열망이었고 우리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육체 말고도 더 소중한 것, 인생에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정말 위대하고 우리 마음을 흠뻑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가 왜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그 부질없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사는 삶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옛것,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